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9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일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어 보신 분이 있으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삶을 아주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잘 하고 돈 잘 벌고 안정되게 살았는데 급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되고 회사 문을 닫고 식구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회사, 이 회사에서 정년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가 설 자리가 그만 없어졌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서로 의지하고 또 사랑하며 살았는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지요.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러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이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때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으로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서 돈 필요하면 돈을 얻고 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주가가 반토막 나고 집을 빼앗기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는 이와 같은 위기의 때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기도 시리즈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 또 그가 다스리던 남쪽 유다 왕국이 바로 그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당시에 이제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시켰어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시켰고 남쪽인 유다도 그 모든 성읍들이 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아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지금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큰 강대국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 니느웨라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라비아를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쪽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까지 또 이 북쪽의 유럽 지역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이 이집트이죠.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한 이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인데 그 나라가 이제 이런 모든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하고요.
요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아수르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왕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들을 이리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0년 동안 다윗 이후에 지속되던 왕조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서 이것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들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일까? 모든 일들이요,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 우선 첫째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적대적 세력의 공격 플러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이 위기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부적으로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덧붙여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의 공격만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매국노가 있게 마련이다. 상황이 어려워져서만 회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정보를 빼돌려서 팔아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위기가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수나라, 당나라, 이 중국에 계속되는 공격도 있었지만은 연개 소문이 살아있을 때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남생과 남건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남건이 승리를 하고 이 큰형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남생이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그리고 그 지형을 다 가르쳐 주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비롯해서 열강이 우리나라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이런 외부적인 위협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국내에서도 왕들은 무능했고 대신들은 당파 싸움을 하고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했고 마침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국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말할 때도 결코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더욱더 커서 이런 문제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위기가 닥쳤던 유다 왕국의 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적인 이유는 아수르가 침공한 것이고요. 내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지금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지금 왕은 히스기야고, 그죠? 그 전에 30년 전에는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아수르는 그렇게 큰 강대국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큰 나라는 아람 혹은 수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면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이것이 막 전 중동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요 남유다, 작은 나라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큰 나라 아람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수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들여서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 다메섹을 좀 공격해 주세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하면 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의 이 더 큰 나라 아수르가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군대를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평안히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동맹을 맺은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아수르가 다메섹을 공격했습니다. 해서 이곳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거지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략을 잘 세운 거예요? 잘 못 세운 거예요? 잘 세운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교 근공이다. 옛날부터 멀리 있는 나라와는 화친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적대하라 하는 이런 외교의 비책이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잘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평화를 찾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히스기야 때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 때. 그게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다의 힘으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아주 불합리하게 들리죠. 두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데 한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여서 연락해서 공격하도록 한 것이 이게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이 들어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수르가 다메섹을 공격해서 아람이 무너졌어요.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차례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유다인 거예요. 전 세계를 통일하려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를 통일하려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통일해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먼저 정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대군을 지금 보내서 결국 유다 나라를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에 예루살렘만 하나 딱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 위기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30년 전에 아하스 왕 때 적군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의 공격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공격을 불러들이는, 자초하는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위기가 오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어떤 걸까요? 두 번째 단계 다 같이 시작. 위기를 막아보려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저 아수르가 언젠가는 우리를 침공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메섹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조금 있으면 이집트로 내려갈 텐데 우리를 꼭 지나야 되거든요. 언젠간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15년 동안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성벽을 높게 쌓고 물을 확보하고 국력을 키우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막으려는 이런 노력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인간의 노력 하나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부분의 위기는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15년이 지나가고 이제 아수르 왕이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오게 되자 이 모든 지금까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아수르의 명령에 의해서 멸망할 지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도 비슷합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보험 들어둬야 되죠. 저축도 좀 많이 해놔야 되죠.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켜서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부도가 나려고 하면 가만두고 뭡니까? 채권자들을 만나고 은행과 타협을 하고 사채를 구하러 다니고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요. 때로 법에 호소를 하기도 하고 변호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에게 호소를 하고 위협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쳐와서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벼랑 끝으로 몰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결단의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기의 때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으신가 보네. 이 위기의 때를 안 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제 일생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조금씩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환난이 없어야 되겠다. 다시는 그런 수치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런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는 악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신앙 좋은 왕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예요. 위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를 맞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자기만 살려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도약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의 때를 맞이하였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엄청난 군대죠. 이게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고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밖에서 뭘 할까요? 그 아수르 군대는요, 소위 말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치겠죠. 마이크에다 확성기를 대고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이 백성들아, 너희가 빨리 우리에게 항복하는 게 좋겠다. 너희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 그 왕의 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에게 군대가 있니? 한번 보내봐라. 내가 말 2,000필 대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마구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와서 너희 하나 남았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구원해 준 신들이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 주었느냐? 지금 남쪽 유다의 그 많은 성읍들이 다 멸망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하며 조롱을 하고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이러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왕이 친서를 썼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물론 다 거짓말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는 이런 글을 잔뜩 써서 이것을 히스기야에게로 보낸 겁니다. 조금 있으면 공격할 때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요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19장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보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저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저 원수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을 써서 보낸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뜻으로 편지를 펼쳐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펼쳐놔보자고요. 하나님, 여기 이번 달 월급 명세서가 있고요. 이게 이번 달 내야 할 관리비고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이에요. 이거 한번 보고 좀 계산 좀 해보세요. 수학할 줄 아시면. 우리 한 달 동안 도대체 뭐 먹고 살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이번 학기에 우리 애가 받은 성적표래요. 이거 성적이라고 받아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얘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회사 운영하시는 분은요, 이게 이번 달 우리 회사 재무제표, 사업계획서입니다. 하나님, 여기 공란 결제란 보이시죠? 하나님, 거기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말이에요,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책 딱 펼쳐놓고, 하나님은 영어도 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장 좀 해석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뭐 이런저런 책 보고 주석책 보고 성경 연구하고 뭐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딱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신구약 성경 다 하나님이 쓰신 거라며요. 이거 좀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서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서서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다가 어떤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 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손 들고 기도하는 때가 있죠. 제가 주로 손 들고 기도하죠. 마지막에. 이거 왜 손 들고 기도합니까? 손 들면 여기서 막 성령이 슉 나가서 장풍 확 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간절함의 표시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 드는 게 뭐 엄청난 권위가 있어서 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혼자 기도하실 때 손 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인데요, 손을 펴고 기도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손을 펴고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교파에 가톨릭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했는데 성경 보니까 손을 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도 노래할 때는 한 번씩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 때마다 축복을 좀 다 가져가세요. 이런 뜻으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손을 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비었어요. 내 노력으로 할 일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걸 잘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 움켜쥐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움켜쥐고, 하나님 좀 이게 내 문제인데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위기가 아닐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큰 위기가 아닐 때는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데 하나님 좀 도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났거든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내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손만 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이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원숭이 너무 똑똑하고 날려서 이거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잡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생수통 같은 거 목이 좁은 큰 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탕을 잔뜩 집어넣고 그거를 원숭이 노는 데다 갖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탕 맛있는 걸 아니까 손을 쑥 집어넣어요. 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손이 작으니까 들어갑니다. 그 입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탕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려고 하면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빠져요? 놓으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통, 원숭이 이따만한 생수통 붙들고 다니면 사냥꾼이 가서 집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 잡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마귀가 우리 잡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사탕 잔뜩 주고 너 이거 집어라. 놓으면 되는데, 죽으면 사는데, 잃으면 얻는데, 낮아지면 높아지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 자존심 체면 이거 놓으면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위기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이걸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이미 내 코앞에 닥쳐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습니다. 제 노력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기는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런 정신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요, 보세요. 이 아수르 왕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전쟁을 해서 그 많은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들의 신이 하나도 그를 건져준 것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을 내 하나님도 북이스라엘 멸망하는데 가만 놔뒀거든요. 남쪽 유다의 그 모든 성읍들 다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잠잠하셨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와 신뢰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신뢰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돈 빌려달라는데 그거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 번 거래를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큰 위기가 되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믿는 이와 같은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펼쳐놓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었어요. 19장 7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을 것을 예언해 주었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35절 말씀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때로 몰려온 것이 아니에요. 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어떻게 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아마도 전염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18만 5천 명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이들이 다 죽어서 송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를 모두 잃은 아수르 왕은 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아수르가 그 이후로 더 이상 강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나라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위대한 왕으로 그 중동 지역의 맹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갑자기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칭송을 하고 조공을 드리는 이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강하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온 나라를,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곧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정말 작은 성인데 그 하나의 땅에서, 그 히스기야라는 왕 한 사람에게 당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게 인간의 예상을 뒤엎는 일을 합니다. 보세요. 남아공에서 무력을 쓰지 않고 인종분리 정책이 철폐될 것이다. 300년, 400년 내려오던 이 인종분리 아파르테이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련이 한 50년 동안 완전히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산화시키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20년, 30년 전에 미소가 대립해서 3차 전쟁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 끝나지 않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련이 완전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45년 동안 서로 나뉘어져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높이 쌓여 있어서 아무도 그리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양쪽 총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일제 시달리고 있을 때, 일제 말기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일본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어떤 그 큰 관공서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세계 지도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지도에 일본이 과거에 정복했던 나라들을 별 반짝반짝하게 해서 해놓은 것이, 장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거 세상에서 일본 무시하는 거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이 말이에요, 정말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태평양에 있는 모든 도서들, 이제 미국과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기만 하면 미국의 서해안까지 다 점령을 하는 그런 지경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일제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들 신사참배 다 했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이들 전쟁터에 나가라고 연설을 해댔죠. 글을 썼죠.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 밥그릇과 교회 종까지도 떼다 바쳤죠. 다 일제에 굴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해방전 뒤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일제가 최소한 100년은 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해방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계 초강대국이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온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작은 성 하나 남아서 요거 죽이게 되면 이제는 세계 정복 통일시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을 그 무렵에 작은 한 나라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께 책을 펴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여,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저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꿔 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이거 망하게 된,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 사직이 무너지는구나, 300년 동안 이어나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다 없어지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웠지만 큰 넓은 역사 속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유다를 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 위기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 이때입니다. 제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간직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때 한번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면 좋겠죠? 제가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 장밖에 안 돼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런 위대한 신앙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요, 그에게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곁에 있던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일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사야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지도자 혹은 영적인 동지,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인 멘토,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이 영적인 멘토인 이사야, 이런 영적인 멘토가 되려면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없어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선 중요한 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30년 전에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할 때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은 어때요? 다메섹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죽이면 우리는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큰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는 것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히스기야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그림으로 보면 다 멸망시키고 요거 남았으니 죽는 거거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승리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영속될 것 같지만 몇 년 가지 못하는 그런 권력일 뿐이다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멘토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하스 왕 때 거기 가서 아수르에게 더 엄청하지 말라. 아하스 왕이 신경 쓰지 이런 멍청한 녀석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돼서 빛을 발했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때에 가서 므낫세 때에 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므낫세가 나이가 할아버지인 그 이사야를 잡아다가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왕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귀에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와 같은 걸출한 위대한 사람을 자기의 모사로 두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그 곁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모사가 없어요. 혹은 어떤 경우는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제가 가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끔 청와대에 초청되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만찬을 하면서 대화를 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정말 이들이 하는 말을 대통령이 들으실까? 아니면 그저 구색을 맞추고 생색을 내고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초청받은 그 종교 지도자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세력이 이제는 커져서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나를 알아주시네 하면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뿐일까? 그런 의심을 제가 속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속수무책인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가서 말하고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혼자 고민하다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펼쳐놓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세상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신뢰할 곳이 없습니다.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의 때가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기의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대비해요? 빨리 보험 들어야 되겠다. 저금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대비, 이것도 중요한 대비예요. 근데 진짜 위기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온다니까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위기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진짜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쌓아가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냥 와서 예배만 보고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내 문제를 내어놓고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멘토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때로구나.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구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제 삶에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때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위기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를 점점 더 높이 쌓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만이 신뢰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많은 우리의 성도들과 동료들과 멘토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서 전쟁의 참화를 다시 겪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위기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지금도 정말 이 위기 가운데에서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동료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